교재는 7249페이지 맞죠? 네. 다웨스 요 부분에 대한 내용 주제가 영광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친다. 당신이 영광의 신분이란 이제 부활하실 당신의 신분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부활하실 영광의 신분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예언대로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 35절로 40절에서 다윗의 글과 위선에 대한 경고로 영광의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영광의 신분을 (12장 18절로부터 44절까지)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묻죠.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가르쳤는데 왜 그랬느냐 그런 얘기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죠. 이 서기관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죠. 얘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교권주의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때 교권주의지 천단을 걷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 성도들, 유대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주 혁신적이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때 교권주의자들도 싫어하고요. 또 인본주의자들은 더더욱 싫어하고요. 이 인본주의자들은 신본주의를 싫어하잖아요. 또 교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권좌, 부귀영화가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교권주의자들. 지금도 똑같죠. 요즘 제가 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대열에 서 주실지는 미지수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니까 그냥 칼 만들어서 집에다 막 꽂아가지고 놔두면 언젠가는 당돌한 자들이, 당돌한 일꾼들이 일어나서 인본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그래서 다원주의와 싸우고 이런 거짓 진리와 힘있게 싸울 날이 있을 거다라고. 그래서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주책 떨지 말고. 주책은 아니죠. 아닌데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조용히 눈 감자 그랬는데 세상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칼을 좀 갈고 있는데 머지않아 곧 그 칼날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코너에 보려고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다 이거죠. 여기서 주라고 다윗이 주라고 말한 것은 다윗의 아들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다윗의 자기 아들 될 사람을 가리켜서 주라고 말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가만히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야, 저 이제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여리고 가르쳤는데 저 말을 어떻게 대답할까? 라고 아주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미 서기관들의 그 오만불손한 태도, 이게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끝나야 끝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항상 바라고 남 지휘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이것은 타락된 인간의 존재하는 한 끝이 없습니다. 그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사람 생각으로는 안 뒤집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주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내가 왜 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왜 지배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지배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왜 지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진리의 힘이 나를 지배할 때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아? 당연히 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신데 라고 분명하게 깨달은 진리가 나를 지배하기 전에는 순간순간 모르게 저도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러 가잖아요. 근데 권사님들하고 갈 때는 이 남존여비 사상이 굳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내가 남자니까 막 제일 좋은 자리에 날 앉히잖아요. 그래 모른 척하고 앉기는 앉는데 쑥스러워요, 자꾸. 장로님들하고 가도 어쨌든 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 있는데도 나부터 자리를 챙기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이게 서기관처럼 되져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데는 이쪽에 앉으려면 아닙니다 하고 몰아넣는데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을 식사 자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죠. 연세 많이 드신 분을 좀 편리한 좋은 자리로 따뜻한 자리로 그렇게 모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게 하나의 인륜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제일 나이 많거들랑 나 제일 좋은 자리로 앉혀주십시오.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도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해보지만은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있는데 새파란 목사들이 그냥 떡 좋은 자리 떡 들어앉고 장로님들은 저 뒷자리도 앉히고 하는 거 보면 참 속된 말로 연탁지가 날 때도 참 많고 여러분 지난번 여름 사경일 때 저쪽 코너에 가서 밥 먹는 거 없애버렸잖아요. 말도 안 하고 나 혼자서 밖에서 먹어버렸더만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이런 분들 잡수라고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고 성로님이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식사 자리는 인륜이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편안하게 식사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면 좀 새파란 젊은 목사들은 좀 양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거기는 참 높으신 분들이 앉는 것이고 이쪽은 낮은 분들이 앉아서 밥 먹는 것이다. 이게 한 두어 해 지나니까 그렇게 자리가 맥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니까 눈치 보고 슬슬 들어 빠져나오더라고요. 또 설교를 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목회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가다가 설교를 한다니까. 그냥 말씀 듣고 깨닫도록 놔두면 되는데. 네.
예, 여기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똑같죠? 네. 저희는 과부의 가산, 연약한 자들을 살살 유인해서 재산 다 갈취하는 자들이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십니다. 받는 판결이 저들은 정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9장 2절로 7절, 예레미야 23장 5절, 호세아 3장 5절 등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 오신다. 그런데 아까 그 서기관이 말한 내용은 그 밑에 그러니까 밑에서 아마 이 10째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10째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시편 110편 1절 누가 빨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0편 1절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안 가지고 오셨지? 성경책. 그냥 책에 다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가지고 가지 말자 하고. 네. 이금희 원사님 찾았어요? 누가 찾은 거예요 지금? 예? 어디서 나요 지금? 야, 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죠? 근데 여기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죠? 이 부분이 제가 성경 공유에 간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죠. 예, 신명기. 제가 한국 성경 공유에 관심을 갖게 되진 이유가 크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말 성경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다 고칠 수는 없고 크게는 신명기의 그 조건문, 가정법 조건문 그것 좀 고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여호와가 빠진 부분을 다시 삽입하는 거. 그 두 가지만 이루어져도 성경 공유에 참가하게 된 아주 그 보람을 충분히 제가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고치려고 갔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는 여호와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구약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다 놔야 되는데 이 70인역에서 번역 과정이 넘어가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이제 유대인들이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간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참뜻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분의 진정한 그 뜻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을 잘 알고 특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경에 깔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여 그 말하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그런 신 그런 우리의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러라. 그 말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망령되 일컫지 말라, 잊어버리고 일컫지 말라 그런 의미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이 목소리만 안 내면 되는 줄로 바보 멍충이들이 유대인 바보 멍충이 암만 자기들이 머리가 좋아도 우리 머리만은 못 쓰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만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파가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라고 안 하고 퀴리오스라고 번역한 거예요. 주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로 해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바로 그냥 그걸 주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 다 잡아넣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만, 그 이름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도 성경을 보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맥으로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강론집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을 바르게 번역해 놓는 일.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머지않아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지금 느낌은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회를 주관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직도 막 지라성 같은 어른들이 막 허연 어른들이 잔뜩 하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아직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흰머리가 더 나야 되고 주름살이 좀 더 돋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동의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할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제가 여생에 하고 싶은 또 하나의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통해서 많은 대적들을 다 처복종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서,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만왕의 왕으로서.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대적들을 치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인물로 다윗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약속대로 모든 대적들을 다 처복종시키고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서 왕좌에 턱 앉았잖아요. 왕궁에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두움의 군사를 다 진멸하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승리는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뭐 거짓 것들이 득실거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하고 당연한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손을 안 대서 그래요. 이 다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전부 손질해서 다 처복종 시켜버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덕 자리에 군림하시게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41절로 44절, 거기 보면 부자와 과부가 넣은 연보 평가로 영광의 신분을 가르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차. 이 지상의 교회도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많고 적다는 것, 크고 작다는 이것이 자꾸 세상적 시각의 평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 예를 들어서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까지 기백만 원씩 떼봤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재산이 수천만 원, 그저 월세방 살이 하는
그런 어려운 자가 와서 주일 아침 돈 1,000원 넣는 건 대단한 거죠. 연복교회에다 돈 1,000원씩 연보하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자꾸만 크게 하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 어디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느냐. 이 과부는 굉장히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러나 부자의 연보는 그건 그냥 핸드백에 굴러다니는 돈, 뒷주머니에, 안주머니에 그냥 용돈으로 가지고 다니는 돈 중에서 그냥 몇 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면 기절해서 다시 글쎄 지옥으로 떨어지는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기절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는 박 목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다 앉혀놓으실까 가봐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또 목사님들은 얼마나 좋은 곳에 돌까. 저 뒷자리에 앉아서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성도들은 얼마나 험한 자리에 앉아서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교회가 너무 물량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교회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점점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개척할 때에는 없는 분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가난한 분들이 개척을 하는데 해서 교회 모습이 조금 되면은 조금 소위 번듯한 사람들,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뒤로 빠져나가 버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중화하고 또 목사도 돈 있는 사람들은 알아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안 알아주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체제가 기존 체제예요. 아무리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니까.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상관없이 와서 공부만 하십시오 해도 체제가 그렇게 되지니까 성도들이 그 말의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체제를 지금 확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정말 깨달았으면 떳떳하게 일하고 돈 없는 사람도 상관없이 떳떳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또 성경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는 예수님은 벌써 신령한 의미에서 살피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보는 크고 작은 것, 잘하고 못한 것, 많고 적은 것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다. 결국은 중심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이 중심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선물 하나가 있는데 5살짜리, 4살짜리 4살짜리 유아부죠. 유아부 아이가 성탄절 24일 날 이렇게 아침에 내가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내려보다가 날 만나더니만 근데 전사님하고 나한테 손 내래요. 그래 손을 내더니 뭘 하나 쥐어줘서 종이에다 이렇게 꼬깃꼬깃 쌓은 걸 하나 쥐어줘요. 펴보지 말고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펴보세요 그래요. 놓고는 이거 예배 계속 들으니까 이거 어린 놈한테 펴보지 말라는데 펴볼 수도 없고 참느라 혼났어요. 집에 가서 펴보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학 2마리 사기로 만든 요만한 학 2마리요.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조그만 학 2마리를 사서 딱 종이다 싸서 날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그걸 내 책상 위에다 딱 놨는데 그걸 어느 놈이 와서 도둑질이 갔어요. 그게 한이에요. 그걸 내가 보관했었어야 하는데 왜 그러는가? 중심을 본다. 선물의 중심. 대부분 성인들이 주는 선물은 뇌물성이 상당히 껴 있습니다. 전혀 사랑으로만 주는 선물은 참 좋죠. 그런데 뇌물성이 끼어 있는 선물은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그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선물이라고 다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건 뇌물성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장로 집사 선정이 가까우는데 자꾸 선물이 들어온다면 그건 뇌물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 보십시다. 재림의 신분. 이제 영광의 신분에 대해서 다 끝이 나죠. 그 다음 재림의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이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가르치시고 재림할 것도 가르치시고 미리 예언이죠. 미리 예언. 자, 거기 보면 1절로 8절은 내용분에 보십시다. 1절로 8절은 재난이 시작될 때의 징조에 대한 예언, 재난이 곧 시작된다. 9절로 13절은 환난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다음 14절로 23절은 환난 날에 대처할 방안을 지시하고 그 다음 24절로 37절은 환난 후에 인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 예수님 당신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모든 환난의 과정을 쭉 설명한 다음 어떤 환난이 있은 이후에는 내가 이 땅에 재림한다.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안 믿어주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전부 영광이 부활한다고 하는 예언도 이거 다 가르쳤는데 다 그대로 부활했잖아요. 부활한다고 하는 예언은 이루어져도 재림한다는 예언까지 이루어질까? 그건 불택자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택자면 믿어져요. 어떻게 그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는 예언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진 것은 지금 재림에 대한 예언만 안 이루어졌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 환난, 재림 시에 일어날 일은 환난만 그 당시에 일어날 환난만 안 이루어졌지 환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의 예언한 환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예언도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단지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과 재림 자체만 아직 아직 안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지. 때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지는 거지. 때만 되면 반드시 저 푸른 하늘에서 예수님 모신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거 믿으면 이 땅 위에서 무시하고 남 존경받으려고 하고 남 지배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고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다 글쎄 제 나이 저도 살 만큼 살지 않았어요. 살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다 부질없는 거. 예, 남보다 앞서가서 잘난 척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일. 또 남 지배하면서 굽신굽신하도록 만드는 것도 다 부질없는 일.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뭔가 그 은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 충성하는 것. 그런데 저 교회 정치하는 인간들이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교회 체제를 짜가지고 왜 또 문제는 있었죠. 그게 문제 해결을 그런 방법으로 했다면 나이가 자꾸 들면 자꾸만 존경이나 받으려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 안 하는 말 많은 노인들은 다 몰아내버리고 젊은 층 말잘들은 젊은 층들이고 교회를 하려다 보니까 어른들은 다 교회에서 은퇴해서 다 보내버리고 새파란 젊은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고 이런 교회 체제를 갖고 놨단 말입니다. 미리 하나 터뜨릴까요? 이제 은퇴한 것도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은퇴했어도 안 했어도 지금 내 받은 은사가 뭔가 초법적입니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은퇴가 죽는 날까지 죽도록 하라는 건데
왜 중간에 은퇴를 시켜요? 교회 기본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딱 은퇴를 시키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어른들 보니까 은퇴하니까 맥이 다 풀려요. 그리고는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구경꾼이 돼요. 이렇게 구경꾼이 돼요. 이게 구경하다 보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대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시끄럽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이런 권사님들은 맥이 다 풀려가지고, 아, 우리는 쓸모없는 것들. 이러고서 점점 꼭 뭐가 같으냐면, 봄철에 왜 고추모 사다가 심어놓잖아요. 4월 때는 막 싱싱하죠? 심어놓고 해가 뜨니까, 베블베블. 그 꼴보기도 싫고, 왜 그렇게 팔팔하게 일하시던 분들이 은퇴라고 하는 그 과정 하나 때문에 다시 들어가느냐, 이거요.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데가 없어요. 성경대로 할 거예요. 성경대로. (13장 1절로) 재난이 시작될 때의 징조에 대한 예언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물어요. 아이고 얼마나 이 돌들이 어떠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질 때 막 큰 대석들을 해서 이렇게 쌓아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걸 이제 헤롯정 성전이, 헤롯 대왕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이제 최초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 그 작업을 대통령도 다 그러잖아요. 뭔가 자기 임기 내에 뭐 하나 해보려고 다. 그래서 한강 정비 사업도 그렇고 뭐 다 뭔가 자기 당대에 뭐 하나 해놓으려고 하는 거, 업적 남기려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짓는데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거 돌 하나 돌 위에 돔 놓이지 않게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는 지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저걸 지었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헐면 3일 만에 저걸 다 짓는다는 얘기인가. 못 알아듣죠.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한데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통이에요. 이게 저는 요즘 이제 살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많다는 거. 저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많다는 거. 처음 제가 20대 초반에 농촌노하러 시골로 갔더니 대화 상대가 없어요. 대화하고 다 뭐 동기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말을 하면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뭐 투전하는 얘기, 닭 잡아다 먹는 얘기, 뭐 그냥 앉아서 이제 고구마 삶아 먹고 저녁에 노닥대는 얘기. 그러고 같이 지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이 어떻고 뭐 진리가 어떻고 로고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자면 언제 그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야학을 운영을 하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도 소통이 되더라고요. 숨통이 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서울로 올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정말 이게 소통이 돼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허다하게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우리를 쉽게 납득이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게 진짜 성전, 진짜 성전. 헤롯이 돌로 지은 성전은 그건 가짜예요. 진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시고 그의 몸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바로 그의 몸이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거고, 이걸 예수님은 의식하면서 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이제 감람산에 이렇게 마주 앉아 대해서 이제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물으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여기서 보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다 무너지게 한다. 이 말. 성전 다 무너지게 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랑하는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한다니까. 여기는 제3일 만에 짓는 말은 없는데 다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저게 무너지나? 그래서 조용히 8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물으니까 그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에 되며 그것이 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다 미혹할 거니까 미혹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33세쯤 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가 이제 하여튼 30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하는 얘기인데 성전이 무너뜨려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이제 내 이름으로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한다. 그리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등등 거기에 이제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고 그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이 있으리니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재림 지역 여기에 이제 자꾸만 갖다가 그 내용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공백 기간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 한 21세기인데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으니까 앞으로도 지금 얼마가 몇 세기가 더 지나갈지 예수님 오시려면 얼마가 지나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기간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이제 세대주의 신학 심예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종말론을 갖다 정리해 놓으니까 그게 하나의 종말론 교리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한동안 난리 났대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주후 70년 주후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대토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유대인들이 천지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의중에 두고 예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 재난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처음 재난이 시작되는 때다. 이때가 되면 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로마가 더 온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지진도 기근도 막 일어나고 또 이단들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고 하는 이런 가짜들도 막 일어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어질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시작은 예루살렘 멸망 이때로 시작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이 그러면 언제 끝이 나느냐? 끝은 예수님 재림 직전.
이것이 유대인의 재난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1948년 독립을 했죠? 지금 재난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계속 전쟁이고 지금 그 민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 세계 어느 국가도 이스라엘 편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망하지를 않아요. 이전에는 엄청났죠. 이때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계속해서 고난을 겪다가 1948년도 돌아왔지만은 다시 지금도 계속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언제까지 고난을 받느냐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숫자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럼 유대인의 시대가 오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한국에서 완전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성경신학까지 응축되어 있잖아요. 글쎄 여러분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한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너무 분명해요. 왜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정말 말씀운동맨들이 이 진리를 간직하게 됐나. 이것은 새로운 아세아 시대의 기독교 문명을 펼쳐가기 위한, 유럽 문명은 잘못된 기독교 문명이지만 아직 미완숙의 기독교 문명이었어요. 유럽 문명, 서구 문명은. 이제 동양 문명은 서구 문명보다는 훨씬 더 나은 완숙된 기독교 문명으로 펼쳐가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어디에 책에다 썼죠. 한국교회의 이런 잘못된 체제나 잘못된 신앙 상태는 절대 전해주지 말자. 아시아 지역에는. 우리는 서구로부터 조금 미숙한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완숙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완숙된 진리 체계뿐만 아니라 교회 체제마저도 서구적인 그런 권위주의적 체제를 넘겨주지 말자. 그럼 아직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교회 체제가 없거든요. 그냥 다 산발적이에요. 교회마다 다 따로따로. 어떤 노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중국 가서 노예 얘기하면 노예가 뭐예요? 총회 얘기하면 총회가 뭐예요? 필요 없어요. 다 개교예요. 각자 다 개교. 저 순수한 바탕에다가 진짜 교회 올바른 체제가 전달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중국이 거쳐지고 인도, 동남아하고 그 다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 이란, 이라크,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냐면 시리아, 그 다음에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쭉 전파돼서 그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기독교 문화가 꽃 피워지도록 섭리하실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섭리하시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없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이제. 유대인의 시대. 유대인의 시대. 자, 지금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방인의 시대. 이게 바울이 말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숫자가 차면 이미 구원 숫자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 구원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바르게 전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은 로만 캐토릭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신학 공부 다 해서. 로만 캐토릭은 자기네 교회 나와야 구원 얻는다는 거거든요. 또 신부가 구원 얻게 해줘야, 신부도 못 얻게 해요. 교황이 가서 끄집어, 불덩어리에서 끄집어 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건 엉터리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예정된 자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니까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아무리 말씀 듣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은 나도 17살 때 성경, 그 전에도 성경 많이 봤죠. 어려서부터도 선생님들에게 잘 배워서 열심히 똘똘 배웠는데, 물론 잘못 가르쳐 준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어려서부터 말씀 깨닫게 할 수도 있고, 30, 40대 가서 말씀 깨닫게 할 수 있고, 40대나 50대 가서 왕창 한번 둘러 퍼먹고 깨닫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그때도 안 깨닫고 죽어서 침대에 누웠을 때, 뭐가 놓으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리고 천국 가는 수도 있고. 천국 가는 건 뭐 이 땅 위에서 뭐 일반인의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공로 쌓아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저희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상하셨댔는데, 예수를 잘 믿었어요. 성가주의도 하고, 청년 때. 그런데 나가서 이제 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떤 지방교회에 가서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전사님한테 돈을 다 갖다 맡아달라고 느낀 거예요.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벌어서 다 갖다 맡겼는데 어느 날 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전도사가. 그러니까 형님이 절망해가지고 기차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 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내려가더라. 다리만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교회 하면 이 건너서는 절대 안 나가요. 장로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서울에 오시면 형님 댁에 가서 저놈이 교회를 나가려나 안 나가려나 눈치만 보다가 그냥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날 아파서 누워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죽게 돼 있다. 왜 갔죠? 갔더니 자리에 누워있더라고요. 형님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 그래요. 형님 죄인이요?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죄 많어. 그래요. 그럼 그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했을까요? 그러니까 용서했지 하면서 막 눈물을 막 쫙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떴어요. 천국 가죠. 뭐.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천국을 가는데 그러니까 구원 얻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거 헛수고예요. 그건. 그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꾸 말씀 듣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또 그런 애쓰는 마음도 주겠지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말씀 듣게 하려고. 그래도 안 듣는다고 우리가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듣는 건 안 듣는 거예요. 어쨌든 안 듣는 건 안 듣는 거.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던가, 안 그러면 들을 때가 아직 안 됐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듣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듣는 사람을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케 해서,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진리가 구김없이 잘 보존이 돼야 되죠. 진리가 잘 보존이 되고, 지금 나 바보짓 하잖아. 이거 뭐로 써요? 여기 책 장사 되지도 않는 거. 안 그래? 이거 쓸 것도 없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애써서 침이 마르도록 가르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우리 장로님들, 동년배 되시는 장로님들하고, 자, 오늘 또 차 타고 저 공기 좋은 데 가서, 장로님, 우리 온천에 나가십시다. 온천에 푹 몽 담그고, 나와서, 점심 따끈따끈한 설렁탕이라도 공국이라도 한 건 먹고 그리고 도란도란 담소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지킬 사명을, 은사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천하 없어도 이것은 써야 되고 또 이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일에 내 일생을 전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생각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감으로 이 진리 분명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 예수님이 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앞에서 재난, 징조가 바로 이거예요. 이 앞에서 일어날 것. 이단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나.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재난의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재난의 시작. 이게 지금 계속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가까이, 이때 독립은 했지만 2000년 가까이 땅덩어리도 없고 가는 나라마다 막 죽이고,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이 너무 똑똑하니까 질투가 나서 유대인을 씨를 말려야 독일이 전 세계를 제패한다고 그런 착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무자비로 죽였잖아요. 지하에다가 막 가스 집어넣고, 지하에다가 유대인들을 수십만 명씩 집어넣고 막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 역사를 이들이 독립기념일 날에는 이제 텔레비에서 틀어준대요. 그걸.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얼마나 막 이게 똘똘 뭉쳐졌는데, 그런데 놀랍게 또 이 나라하고 전쟁만 하면 지는 법이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이면 7일 전쟁 유명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범을 못해요, 아직 여기에. 그런데다가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 큰 돈덩어리는 다 주고 있잖아요. 노하우 다 주고 있고, 그 다음 뭐 원자 뭐 이런 것들 다 노벨 문학상 탄 사람, 노벨상 탄 사람이 유대인에서 많은 숫자가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호하는 겁니다. 환란 속에서 지금 보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명밖에 안 됐다는데 지금 16,000명인가 된대요. 16만 명인가 지금 인구가 그거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몰래. 예수 믿으면 직장 없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 이단자로 죽였는데 예수를 믿으니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돌아와요. 틀림없이 돌아와요.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굴러갈 겁니다. 그 역사가 굴러가는 방향을 아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차 한잔 드시고 하십시다.